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부하로 첫 수요일 저녁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입니다. 오늘 성경 구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주님께서 부하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기도 한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지금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부하로 첫 수요일이죠. 부활절 이후에 성령 강림절까지의 기간을 우리는 기쁨의 50일이라고 부릅니다. 기쁨의 50일. 그래서 교회력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축제 중에 축제의 기간으로 이 50일을 보내는데요. 이 기쁨의 50일을 우리가 보내면서 주님의 그 부활과 또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정말로 기쁨의 잔치 시간을 보내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기쁨의 50일 동안 우리가 그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말씀 또 초대교회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함께 좀 나눠볼 예정인데요.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부활 이후에 주님의 그 첫 번째 메시지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주님의 부활 승천이요, 사도들, 특별히 이제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 설교를 보면은 크게 두 가지 주제로 압축되어집니다. 하나는 십자가이고요, 또 하나는 부활인데요. 그 중에서 부활의 메시지가 좀 더 비중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부활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인데요.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 주님의 부활 사건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알려주죠. 우리 같이 고린도서 15장 14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한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사도 바울은 부활이 없다라면은, 만약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라면은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고 우리의 섬김도 헛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부활이 정말로 사실이 아니라면은 우리가 전파하고 우리가 듣는 그 모든 메시지가 헛된 것이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헛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은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가 믿는 이 성경 안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다 허구가 되기 때문이죠. 상상 속에서 지어낸 이야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모든 이야기가 부활이 아니라면은, 그래서 정말 그 이야기가 상상 속의 이야기라면은 우리는 그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윤리적인 도덕의 가르침뿐일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윤리와 도덕의 가르침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부활이 없다라면은,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은 우리의 구원도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부활이 없다라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놓쳤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활이 중요한데요. 또 부활이 중요한 이유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겪는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바로 그 부활 안에 있기 때문이죠. 부활의 신앙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우리의 현실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데요. 부활이 이렇게 강력한 파워가 있고 능력이 있는 이유는 바로 부활이 죽음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죽음이죠. 그렇죠? 죽음입니다. 왜 사람은 죽음을 가장 두려워하나요? 왜 가장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요. 그리고 죽음은 우리 인간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그런 문제를 우리가 마주하게 되면은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데요. 얼마 전이죠. 몇 년 전에 코로나가 전 세계에 한참 유행을 할 때 온 세계가 패닉에 빠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패닉 상태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죽음은 인간이 극복하지 못하는 제일 큰 난간이기에 두려움이 가장 크게 작용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죽음의 문제를 주님께서 이겨내셨기 때문에 인간 그 누구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주님께서 뛰어넘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부활에는 강력한 능력과 파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부활의 능력이라면은 죽은 자를 새롭게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면은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시는 우리도 그 부활의 능력,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기에 그 어떤 문제도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한다라면은 어떤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있더라도 낭망치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좌절치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이것이 부활에 주는 메시지입니다. 부활이 갖고 있는 의미이죠. 그런데 부활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당시 죽음의 사형틀이었습니다. 많은 죄수들이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했죠. 주님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때도 주님 옆에 2명의 사람이 더 있었죠. 똑같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가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주님의 주신 십자가만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넘어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가 특별한 것이죠. 특별한 의미가 그 십자가 안에 담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항상 함께 가는데요. 동전의 양면처럼 십자가의 고난이 있어야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이며 부활의 영광은 십자가의 고난을 지나야만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의 메시지를 함께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그 부활에 대한 강력한 믿음과 또 부활의 소망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 부활의 역사적 사실은 초대교회를 지나서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 공격을 받고 있는 기독교의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지어낸 이야기라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시신을 훔쳐가고 주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주장한다라는 그런 끊임없는 공격을 받아오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정말로 주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은 그것이 거짓이라면은 제자들의 삶이 어떻게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변할 수 있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신들의 지어낸 이야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꺼이 목숨을 바칠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주님의 제자들, 사도 요한을 뺀 그 모든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다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다가 순교하게 됩니다. 만약 주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과연 그 제자들이 그렇게 변화되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주님이 돌아가실 그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들은 주님이 잡혀가는 그 순간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도망을 갔지요. 베드로는 어땠나요? 나는 주님을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을 하죠. 그럼 베드로가 어떻게 되나요? 대제사장의 작은 여종의 물음에 혼비백산하죠. 아니라고 강력하게 부인하죠. 심지어 저주까지 합니다. 그럼 베드로가 어떻게 순교하게 되나요? 주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걸어갈 수 있었습니까?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이렇게 연약한 제자들이 순교를 감당하며 변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부활의 주님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 역사적인 사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좀 자세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19절을 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오늘 본문의 19절의 시작은 안식 후 첫날 제자들이 두려워하여 모여 있다라는 그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제자들은 지금 문을 잠그고 두려움의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문을 잠그고 모여 있는 이유, 우리는 다 짐작을 할 수 있죠. 바로 주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이죠. 주님이 없는 상태, 주님의 부재 때문에 지금 그들은 문을 잠그고 숨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종교적으로는 신성모독죄, 그리고 로마의 그 정치 사회적으로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명, 즉 로마에 반하는 그 반란의 내란죄로 잡혀서 지금 십자가의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두려워서 숨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문을 잠갔다라는 이 동사 클레이오란 단어는 걸어 잠그다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하나의 문만을 잠가 놓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출입하는 문을 포함하여서 모든 창문까지 포함한 집에 있는 모든 문이란 문은 다 걸어 잠그고 지금 그 집 안에 숨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보안 차원에서 문을 닫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숨어 있는 상태입니다. 왜 그들이 이렇게 숨어 있나요? 여전히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이 있었고 제자들 역시 자신들 역시 언제든지 잡혀갈 수 있다라는 그런 공포가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이해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19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들이 모여있는 그 시간적 배경이 바로 안식 후 첫날 저녁 때라고 이야기하죠. 이날이 무슨 날입니까? 오늘 읽진 않았지만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날입니다. 그리고 이미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 모습을 보이셨고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들에게 보이신 그날 저녁이죠. 여기 지금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이미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이 전해진 그 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지만은 여전히 제자들은 부활의 소식을 듣고 알고 있었지만은 주님의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숨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제자들이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었다라면은 그들은 지금 숨어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엇을 했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했겠지요. 오늘 저희가 부르는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처럼 주님을 기뻐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마땅한 도리이죠. 그러나 그들은 지금 문을 잠그고 숨어 있습니다. 19절에서 그들이 문을 걸어 잠갔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그들이 걸어 잠근 문은 집의 문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문이었던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로 인해 걸어 잠근 그들의 마음의 문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들이 그 마음의 문을 이중 삼중으로 걸어 잠그고 주님의 그 부활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가요? 신앙이 무엇인가요? 신앙이란 두려움의 빗장을 걷어내는 것이다 라고 이재철 목사님이 설명을 했는데요. 의심과 불신의 문을 여는 것, 그것이 신앙이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정말로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을 갖고 있었다라면은 그들은 의심의 그 문을 열고 그 빗장을 열고 주님을 부활을 받아들이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두려움과 불안의 빗장을 걷어내시고 우리로 향하여서 그 문을 걸어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향해 걸어 나가게 하는 그것이 믿음이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전히 불안한 가운데 두려운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그날 저녁 주님이 찾아오시죠. 19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다시 한번 19절을 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평안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20절을 보면은 손과
십자가 못 박힌 손과 옆구리의 상흔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죠. 아직도 부활을 하신 주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보여주시며 자신이 직접 부활하신 주님임을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모습을 보며 제자들은 20절을 보면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자신의 상처를 보여주시며 내가 정말로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제자들이 기뻐했다라고 요한은 기록하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을 통해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듣고 제자들은 알고 있었지만은 여전히 그것으로 그들은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듣기는 들었지만은 아직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에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이 그저 아는 것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작동하지 않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에 대한 지식과 정보로는 우리를 두려움에서 건져낼 수 없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려움과 공포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교회 예배 자리에 나와서 설교를 많이 듣고 찬양하고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여러분이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라면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여러분을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야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정말로 인격적으로 만나야지만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만날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그 인생이 변화되며 모든 두려움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두려움에서 기쁨의 환희를 찔렀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라면은 우리 역시 이제는 기쁨의 삶으로 변화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이 밤 여기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한마음교회 가족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인생의 걱정, 근심, 두려움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주님은 19절을 다시 보면은 평강 샬롬을 전하죠. 19절과 21절을 보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이 샬롬의 인사를 전하는데요, 두 번 강조해서 반복해서 샬롬의 인사를 전하십니다. 성경에서 반복되는 것은 강조를 의미하는 것이죠. 무엇을 알려주는 것인가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어 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바로 평강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평강의 은혜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살펴봐야 하는 것은 주님께서 두 번의 평강을 선포하시는데 그 두 번의 평강이 갖는 의미가 조금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전해지는 그 의미도 달라지는데요. 먼저 19절에 20절에서 평강을 전하시는 그 두 가지 평강은 어떤 상황에서 전해지는 평강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평강은 현실의 두려움을 이겨내는 평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내가 부딪히고 있는 현실, 내 앞에 놓여있는 조건과 현실 상황 속에서 갖게 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이겨내게끔 하는 평강을 선포하고 계신 것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현실의 앞에 무릎 꿇고 넘어져서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언제 유대인들이 또 로마 군인들이 자신을 잡아갈지 모르는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숨어 있었던 것인데요. 그런 숨어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평강을 선포해 주시죠. 두려움을 이겨내게끔 하는 평안을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지금 두려움의 현실을 이기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 앞에 보이시고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 것을 선언하고 계신 것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 사실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 안에 누리는 그 참 평강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평강의 원천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란 사실이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이겨내신 주님께서 평안을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앞에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우리의 그 평강을 뺏어갈 게 무엇이 있겠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문을 걸어 잠그고 이중상중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며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기쁨의 삶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 후서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선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인사인 것이죠. 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직업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이죠. 언제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였나요? 로마에 의해서 잡혀 있을 때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는 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오히려 자신보다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의 평안을 전합니다. 감옥에 있지만은 그가 평안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그가 만났기 때문이죠. 그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평강의 인사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어떤 고난도, 그 어떤 어려움도, 그 어떤 역경도 그에게서 그의 평강을 뺏어갈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주신 그 참 평강을 뺏어갈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이 평강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에 이 평강이 저희에게도 주어졌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평강할 수 있죠. 그 어떤 고난도 우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전해진 그 평강을 빼앗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이 평강이 저 여러분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늘 기쁨의 찬양을 드리는 우리 한번께 성도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라면은 우리는 그래서 이 부활의 소망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모든 순간,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죽음을 이기신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소망,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현실의 어려움이 너무도 커 보일지라도,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로 그 현실의 어려움이 너무너무 커 보일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주신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두 번째 평강을 전해주시는데요. 그 두 번째 평강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내는 평강의 선언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이유는 우리가 그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두려움을 갖게 되는데요. 21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2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시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평강이 있을 것을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그 사명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어떤 어려움과 환난을 맞게 될지라도 내가 주는 평강이 있기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에 너희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 두려움을 갖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그 두려움을 비전으로 바꿔주고 계신 것이죠. 주님의 죽음 이후에 제자들은 무엇을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요한복음에 보면은 다시 그들이 어디로 가나요? 갈릴리로 가서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다시 생업으로 돌아간 것이죠.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평안을 주심으로, 새로운 비전을 부여해 주심으로 그들에게 소명을 주시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끔 하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몰라는 제자들에게 갈 길을 밝혀주시며 그 길 가운데 평안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두려워하는 이유 무엇인가요? 그것은 지금 나의 선택과 내가 가는 길이 맞는 길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로 잘 가고 있는지, 잘 살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죠. 내가 선택한 이 결정이 어떤 미래로 나에게 다가올지 모르기에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내가 걷는 길에 확신이 없기에 불안해합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비전이 있다라면요, 사명이 있다라면은, 그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확실히 안다라면은 우리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비록 내가 가는 길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기에 그 사명의 길임을 확신한다라면은 능히 이겨낼 수 있게 그 두려움으로부터, 불안으로부터 우리는 자유케 된다라는 것이죠.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무엇을 위해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들인가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 저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인데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있다면 우리는 명확하게 내가 가야 할 길을 바르게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길이 어떤 길인가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이렇게 알려줍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이유,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증인이 되리라. 증인의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의 비전, 우리의 사명은 이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의 도구요 통로로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요 유효 목적이 되는데요, 바라기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이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은혜 받은 자임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선포한 평강의 선포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요, 우리의 참 평안은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제자들이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기억했다라면은 그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께서 평강의 삶으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분의 평강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기에 우리는 근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불확실한 미래로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지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확정된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확정된 미래가 있기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불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이 선포가 오늘 우리의 마음에 심겨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을 이겨내시고 날마다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곡 중에 살아계신 주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말 성경이 아니라 원어를 보면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지금 띄워주시겠어요? 저는 그 한국 번역된 가사도 좋지만 원어의 가사가 너무 좋은데요. 제 첫 문장은 이겁니다. 제가 말씀해 드리면은 그분이 살아계시기에 나는 내일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분이 살아계시기에 우리는 내일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살아계시기에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의 미래를 붙잡고 있기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만한 이유를 발견하게 되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꽉 붙잡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요. 주님이 붙잡고 계신 인생은 늘 승리하는 인생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주님이 주신 그 미래를 함께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